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해 보면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참빛이 침례 요한은 말하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왔는데 왜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영접지 않았다. 왜 안 했을까? 그 부분을 주님은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야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러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말씀드리잖아요. 족보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제루에는 루벤 맏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마 비라일 거예요. 비라라고 라헬과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잖아요. 라헬의 몸종이 비라인데 그 비라를 범했다는 거예요.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야곱이 알고 나선 장자권을 제해버리잖아요. 장자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므이나 아니면 레이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시므이하고 레이는 또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걸 통해서 또 야곱의 그 딸 티나를 범했다 그래서 한 그 도성의 남자들을 완전히 멸자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살인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밀려온 게 그 유다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육신의 장자권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족보로 보면 그래요.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 누구의 몸에서 났느냐? 다윗의 아들이다. 마태가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 왕족의 그 다윗의 왕족의 그 계보를 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지 않으면 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거 세상에서 누가 말 제일 잘합니까?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선생이니까.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선생들이 언변이 좋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그 선생보다 더 말 잘하는 게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목사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도요, 철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그 언변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나. 그러니까 이 미국에도 그 목사들이 뭐합니까? 정치마당에 가갖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그러면 그분은 존경할 만하고 그분은 대우받을 만하고 그분은 뭐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로마 캐톨릭 신부들이 얼마나 어른노릇을 하고 그 대리권자예요. 로마 캐톨릭은 대리권자잖아요. 자기들이 대신 대리권자라.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일반 사람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신교에서 목사면서 부흥회 다녀보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말씀 전해야 되고 그게 뭐 얼마나 말이 입이 잘 돌아갑니까? 또 세상에 그럴듯한 것 같다 다 찍어 붙이면 거기 안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을 읽어보면 사도가 뭔지, 선지자가 뭔지, 복음 전도자가 뭔지, 목사가 뭔지, 교사가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자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목사도 교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은사를 주셨다. 거둬주신 거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야 그래야 인정받고 뭐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복음 전도 뭐 선교사도 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얼마 뒤에 성령 받았다고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그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전에는 바리새인이니까 선생이니까 얼마나 언변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가로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바울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어요? 운동 생활이었잖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러면서 그 영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바울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함부로 발설하지 마라. 천국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의 신비를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몇 개국어를 할 정도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선생했던 사람들이 벌써
시내산에서 3년 동안이죠. 또 길리기가 다소 자기 고향에서 14년 동안 매일마다 천막 뛰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틈틈이 시간 나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거 전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입이 우둔하다. 우둔할 수밖에 없지요.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말을 잘하던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때 바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내보니까 그래. 개신교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입이 뻣뻣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세요. 그래야 얼마든지 생각하며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고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에는 졸아나 그랬죠. 바울이 몰라서 말을 그렇게 떠듬거리고 졸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유튜브 방송할 때 40분, 50분씩 했어요. 거의 1시간 할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 너무 깁니다. 깁니다. 하도 그러니까 내가 30분씩 줄여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좀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강의하려면요 보통 2시간, 3시간은 잠깐 지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묘하게 말을 만들거든요. 오늘날 보세요. 목사들이 얼마나 별짓도 않아.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미국도 보세요. 이 조지아도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마당에 들어서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 주님께서 주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는 하늘 아래 정치에는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베스토 각하가 알아줄 만큼 베스토 각하가 바울 보고 뭐랍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하늘 아래서 명성을 얻으면, 하늘 아래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존경받는 대상이 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아세요. 하늘 아래 정치에 발을 디뎠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거의 한 80년 동안 살면서 내가 젊었을 때야 그 목사님을 내가 우습게 봤죠. 맨날 초라하게 겨울이면 추워서 그냥 막 떨고 맨발로 다니고 저 어머님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나중엔 막 옷을 솜을 넣어가지고 누벼가지고 막 그렇게 입히고 내가 목격했으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솜도 다 뜯어가지고 그 옛날에 어려웠으니까. 그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미친 목사래, 미친 목사. 예수의 미친 목사다. 나도 내 신학교 다닐 때도, 저 찾아왔을 때도 정상적으로 안 봤어요. 나중에 내가 깨닫고 났을 때,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구나. 왜?
그 많은 재산을 다 얼마나 엄청난 자기 할아버지 재산이냐면 서울에서 김포 가려면 염창교라고 있어요. 염창교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그 할아버지 땅을 안 받고는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몇만 석군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선자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목사님도 일본 가서 와세대 대학인가 유학하고 김구 선생 비서실에 비서실장인가 했다는 얘기 들었다고.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거 아니구나. 다 줘버린 거예요. 소장인들한테 그냥 다 줘버렸어요. 이게 50년대 6.25 사변 나고 보세요.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수백 명을 김포에 삼기슬개서 고응하면서도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이 고아들을 연명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목사님이 요즘 말하면 도네이션 받은 거지. 나쁘게 말하면 동냥하다시피 해서. 나중엔 나중에 그 천막침 고원까지 다 뺏겨가지고 말로 듣기는 열몇 번이나 이사 다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다른 사람 주고. 옛날에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5.16 혁명 때 정일권이가 국무총리 할 때 이분한테 제안이 왔다고 그래요. 3, 4개국을 능통하니까, 그리고 청년 결백하니까, 당신이야말로 우리 외무부 장관을 맡아라. 외무부 장관 자리를 제의왔어. 요즘 같아 보세요. 못 가서, 그런 자리에 못 들어가서, 줄 못 서서, 안 다리고,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며 들어가려고 그러겠지. 이 목사님 거절하시잖아요. 유명한 일화예요. 그렇게 제의와도 거절하고. 왜 거절했느냐? 이 목사님이 나는 하늘의 대사다. 사도란 얘기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 하늘 아래 세상에 그런 장관, 국회의원 안 하는 사람이다. 한국 여러분 개신교 역사에 보세요. 그런 분이 있나? 외정시대 같으면 순교하셨겠지요. 그런데 한국에 그런 잡동산이 신학에 들어오기 전에 옛날 평양신학에서 공부했던 이런 목사님들 그게 진짜거든요. 그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 횃불처럼 나타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잖아요. 김묵도 목사님이나 그게 진짜 목사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 그런 거에 비춰보면 나도 부끄럽죠. 99%는 가짜예요. 99%는. 근데 언젠가 어떤 자매가 한번 내가 간증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 간증하는 자기 아버지가 개신교 목사인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미국 유학 오는 바람에 미국에 따라와가지고 미국에서 몇 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신교 목사님은 그 진짜 목사, 딸 얘기 들으면 진짜 목사예요. 한국 가가지고 이제 이 말이 한국 학교하고 수준이 안 맞으니까 국제학교인가 의정부인가 국제학교 다니는데 서울에서부터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녹초가 되는 거지.
힘들으니까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기 딸 보고 야, 네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기가 막히잖아요. 네 아버지한테가 얘기해. 아니 자기가 나놓고 네 아버지한테가 얘기하래. 그때는 사춘기 때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한 것 때문에 영어 이제 개인 교수하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뭐 하버드 다니고 어디다가 다녀가지고 교수가 됐더라고. 이게 간증하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가르쳤대 뭐냐. 그렇게 어려울 때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뭐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한테가 얘기해. 그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진짜 목사지 그 사람이. 왜? 주님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가 네 아버지가 아니야. 그 이해가 되겠어요? 어른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린 학생이 사춘기 학생이 이해가 되겠냐고. 더구나 여자가 감성이 얼마나 예민한데 사춘기 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그런 목사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런 사람 따져보면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그마냥 많이 모아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아가지고 그 사람 돈 끌어모아가지고 수백억, 수천억들의 건물 지어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거기 영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영생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거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내 애들한테 와서도 개신교 몇 군데 다녔어요. 성결교도 다녀보고, 또 침례교도 다녀보고, 또 어디 무슨 교도 장로교도 다녀보고. 한 번은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후 시간에 바이블 스터디 강의전 좋겠다고. 근데 다니엘서 하면서 요한계시록 겹쳐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강의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반드시 대가는 받는다. 이 땅에서는 안 받아도 마지막 때는 반드시 받는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벌떡 일어서더니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이름 있는 권사야.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며 당신 권사라며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이러고 반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거짓말 잘하고 하늘 아래서는 노략질하기 위해서 모함하고 탈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해봐야 돼. 세상 것과 묶이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세상과 안 묶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과 안 묶이지 않고 어떻게 돈 벌고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키고 어떤 집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도 그렇게 반문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에서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민족적으로 그렇게 옛날 다윗 왕조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에
뭐 도움도 주고 뭣도 하고 거기다가 뭐 공장도 줘주고 뭐고 해가지고 그런 나를 포섭해가지고 뭐 이 별의별 소리 다 하지요.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 묘안이 있었구나. 뭐 별의별 저기를 다 하지요. 그래 분명히 하세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어떤 것도 확장하는 것이 없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번영이라는 건 없고 확장이라는 거 없어. 다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 선포하면 그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듣고 따라올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면 안 따라올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많이 긁어모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잖아요. 뭘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경건의 훈련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에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경건의 훈련, 여기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원에서는 하늘 아래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하늘 아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건 없으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형제 자매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형제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약속과 명령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상 하늘 아래 땅을 모든 사람 시험할 때 너를 지키겠다. 약속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배척합니까? 배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2000년 전에 그만한 능력이면, 그만한 엄청난 기적이면 그 로마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12군단이 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12군단이 있다. 12군단이 동원이 시켜봐요. 로마가 뒤집어져 버리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 다니엘 때 보여주시잖아요. 금머리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놋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잖아요. 서로마, 동로마. 무너졌잖아요. 5세기 470 몇 년인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것이 10발가락이라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하고 지금 2000년 후에 10발가락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다니엘한테 밝혀준 대로. 그게 10발가락이 뭐예요? 그게 나토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때나 창세기 1장, 2장, 3장 이후에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보세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또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길 바랍니다.